보시기 위해서 화면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어오는 계절과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0절을 볼 텐데요. 잠깐 그 이사야서를 구분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 전에 이사야서를 두 단락 혹은 세 단락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단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두 단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다 볼 건 아니니까요. 자, 우리 1장부터 39장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포로 시대를 예언한 예언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1장에서 40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래서 내가 어떤 용서를 너희들에게 할 건지,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세 개로 나눈 학자들 주석들을 좀 보니까 앞에 35장까지를 심판으로 하고 그 나머지 그 뒤에 5장을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이 침공했을 때에 대한 예언들, 그런 예언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역시 그 뒷단락은 똑같습니다. 40장에서 66장 희망에 대한 선포, 이렇게 해서 무엇이 너희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으려고 하는 그 구절은 어쩌면 심판이 끝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희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첫 장이 바로 4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40장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나름 스스로 매해 스스로 혼자 받는 뭐 프레셔 중에는 그래도 어떤 것이든지 편식하지 말고 모든 챕터를, 성경의 모든 챕터를 그냥 다 읽어보자 라는 게 그냥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맨날 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요즘 포로 시대를 다루는 예언서들을 주로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요 내용들을 주로 여기서 지금 돌아가면서 제가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일독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구석구석 읽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동시대를 다루는 예언서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꾸러미처럼 해놓고선 여기도 읽었다가 저기도 읽었다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묶은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다 이제 이런 내용에서, 이런 생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엄청난 약속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백성,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멘붕이 왔는데 그 멘붕이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승승장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지?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번민과 고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떻게 우리같이 우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이제 앞에 읽어보고 뭐 거기 이제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 전쟁은 벌어졌다 치자.
근데 이건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나지에 대한 물음을 항상 던지거든요. 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맞아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의 흔들림이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되는 일상들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스스로 이런 질문들에 많이 빠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 벌어진 건 그렇다 치자. 그럼 언제 이 상황이 끝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난 흔들리고 있지 않나? 나랑 하나님의 신뢰 관계는 정말 두텁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가? 에 대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때는 회개했다가 어떤 때는 간구했다가 어떤 때는 삐졌다가 어떤 때는 열받았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 포로 시대를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으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회복할 때 너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40장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 내용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또 읽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다. 저는 여기 지금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마 진우, 태경이 정도가 되겠죠.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도 있었고요. 또 기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잠깐 했었던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단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교회 이 세 개 교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해 본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 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몰랐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칸트 그 책을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칸트가 한 얘기가 그게 좀 제가 한 얘기였는데 칸트가 이미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제가 써왔습니다. 칸트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칸트가 태어났던 지역이나 그 임마누엘 칸트인 거 보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한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칸트는 그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이 어렸을 때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철학적인 철학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이 이제 쓴 내용들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을 형성하는데 이론이나 이성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오감을 통해 얻은 경험의 재료가 없다면 그 지식은 공허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의 재료가 많다 하더라도 이를 체계화해 줄 이성의 활동이나 개념이 없다면 그 지식은 또한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에 공감을 하냐면, 제가 어딜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교회 오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기도는 엄청 하고 막 그 축도 이런 거는 막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깊이 성경 공부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언은 못하고 루저가 된 것 같고, 이 교회에서 넌 왜 방언을 못하니? 라고 누가 말은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프레셔를 받으면서 교회 다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저한테 있어서의 그 교회에서의 경험들은, 근데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좀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뭐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이 교회는 참 독특하다. 사람을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먼저 안 하고 공부를 하자고 한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깊이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줄 수 있는 공부들이어서, 맞아, 내가 예전에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제 이게 저를 클릭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로 옮기게 되는 과정이 된 시초가 바로 성경 공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만이, 또 성경을 깊이 아는 것만이 중요했는가를 돌아보면,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성경 공부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서 저한테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과 관계에서의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요즘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두 개가 다 필요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게 이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피하지 못할 겸은 즐겨라라고 배웠잖아요. 저는 이거를 피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배워라로 바꿨습니다. 거기 40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지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우리 아빠랑 엄마랑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근데 저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할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사람들이 다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소통은 너무 하고 싶은데 소통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의 불평은 제발 누구랑 같이, 가족이랑 같이 모여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일찍 엄마를 데려가시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셨지?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괴롭게 지나가게 만드시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우리 박찬도 형제도 지금 그 다음 주부터 레슨할 거라고 지금 경험을 다시 적응한다고 지금 저 뒤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 우울증이 막 찾아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진짜 깊이가 있는 우울증 환자를 옆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좀 우울증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옆에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보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주셔서 뭐 할 것 많고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뭔가 아이디어를 내기도 바쁜 이 상황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몸져 눕게 해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실까? 하여튼 최근에는 좀 불평불만으로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다 보니까 좀 불평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피할 상황은 아니구나. 지금 와이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을 피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피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 잠시 안 만나고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누라랑 자식을 어떻게 피합니까? 제가 도와주고 같이 치료하고 같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다 보니 이거 좀 빨리 낫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그걸 우리 와이프한테 얼른 낫아, 빨리 낫아, 제발 좀 빨리 나면 안 되겠니? 이런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피하지 못할 거면 즐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바랬기 때문에 그 포로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제가 돌이켜 보다가 이 40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도 않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내가 이제 너한테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보기나 하라고. 그리고 다 희망적인 얘기들을 뒤에 이제 담아내시거든요. 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대연섭명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중도 못하고 막 그 애들이 막 부산하게 다니고 그러면 또 신경 뺏기고 이러시니, 자,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짧은 말씀이라도, 짧은 어떤 이야기의 포인트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짧게라도 배우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은 갖지만 피하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 서로 무언가 짧게라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란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요, 저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전 사실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프진 않잖아요. 제가 와이프 같지 않고 제가 찬동 형제처럼 수술대에 누웠던 사람도 아니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뭔가 그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면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면 내가 그냥 찬동이랑 얘기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내가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와이프가 저런 생각, 저런 고민들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얻길 원하시는지를 차라리 어차피 못 피할 거 좀 배우자. 나도 우울증도 더 많이 좀 공부해보고 그 공부하다 보면 나도 덜 우울해지겠지. 이런 심정으로 요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피하지 못할 거면 즐기진 못하더라도 배우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경험이 주는 깊이가 남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큐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형제자매들끼리 큐티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깊이 있는 큐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이 있는 큐티들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떠올라요. 큐티를 가끔 저한테 이렇게 가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같은 바이블톡이 아니니까 꼭 나누고 싶은지 저한테 이렇게 가끔 저한테 큐티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끔 오는 큐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 면면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제가 여기도 뭐 창렬이도 있고 민석이도 있고 각기 이제 다른 경험들을 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진우를 만나든 여기 창렬을 만나든 민석이를 만나든 우리 수경이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깊이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전 경험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해가지고 내가 나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돼. 나 멘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난 그보다 더 심한 일도 겪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알게 된 만큼 보이지만 제가 아는 걸 가지고 그 형제랑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를 알고 난 다음에 좀 부끄러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 형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정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렇게 축구장에서 태경이가 오랜만에 축구장에 나와가지고 다 이제 거기는 형제자매들이랑 자매들은 거기 없었지. 나중에 왔지. 거기는 형제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다 이제 하나같이 거기 제대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래, 군생활 쉽지 않지. 다 겪어봐서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태경이한테 막 얘기하면은 태경이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겪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래 뭐 고생 많이 한다. 나도 그거 해봤지. 근데 저한테 막 보직 물어보면 나 군종병 출신 이러면 막 웃어요 사람들이. 군종병이 우스운 거죠 이제 그때는. 왜 그러냐면 총 들고 나갈 일이 많기보다는 주로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이렇게 뇌리에 있으니까. 제가 근데 초코파이를 얼마나 많이 줬으며 커피를 많이 줬는데 그런 건 기억 못하고 그런 헌신은 기억 못하고 총 들고 막 일한 것만 기억해서 그런 것들만 그 경험으로 쳐주는 그런 군인들의 그 과거를 좀 청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같은 군 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편하게 했거든요. 전 사실 같이 군 생활한 사람 치고는 좀 편했어요. 같은 2년 6개월을 근무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 깊이가 다른 사람보다는 약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냐면요, 경험이 주는 깊이는 결국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저한테 그렇게 붙여서 제 주변에 저보다 더 풍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형제자매들을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효정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든 거야. 그게 뭐 어려웠던 일이야.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경험, 그 시간들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였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 거기에서 내가 비로소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그 경험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형제들 자매들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겪은 일들을 듣다 보면은요, 진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겪고 있는 그 과정들은 각각 깊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거보다 더 험한 상태에서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것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약해져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불안한 이유는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주일날 주중에 나와서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바이블톡하고 그 그룹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도전이 되고
그게 많이 저한테 격려가 됐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안해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이블톡 또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나누는 그 경험들, 생각들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고 풍성하게 만든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변화시킨 다음에 겪은 어떤 신앙의 경험들은요, 그건 정말 우리를 더 풍성하고 우리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하지 못할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계신다면 차라리 여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배우길 원하실까라는 자세로 요즘의 삶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나눠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경험들은 결국 자산이 돼서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깊고 통찰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쓰디쓴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 한가운데 우리가 주중 예배로 이 시간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경험하는 시간들, 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의 병과 싸우고 계시다면 그 병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럼 제가 더 많이 느끼고 회개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또 통찰력이라는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지금의 이 시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닥 행복한 시간이 아닐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지나가시는 정말 지혜로운 형제자매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